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 세례이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기독교에는 중요한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 은혜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은 단수로 되어 있고 비본질은 복수의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게 다 은혜 아닙니까? 호흡하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로 산다고 우리가 다 고백하고 삽니다. 그러나 본질은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값없이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어떤 대가 없이 그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 하나님 주셨는데 그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신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선물이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놓고 가야 하는 선물이지만 하나님 주신 구원의 선물은 영원한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왜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류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과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기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주었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요? 우리 죄인들을 여러분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그 아들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그를 믿는 자는 구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를 믿는 자를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 주신 것은 좋은데 구원받는 그 과정에 이루어 나가는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면 어떤 절차가 있고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모임이 있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절차 없고 과정 없는 일이 있습니까? 누굴 만나도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고 특별히 결혼식 할 때 그 과정과 절차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과정과 절차를 잘못하게 되면 조율이 안 되면 계약이 깨져 버리지 않습니까? 파혼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 절차와 그 과정을 잘 진행되었을 때 결혼하여 한 가정이 이루어지듯이 또 나라의 정상들이 만날 때 그냥 만나겠습니까? 과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예. 조율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의전이지 않습니까? 그 의전을 그 보좌관들이 잘못하면 정상들이 안 만나지고 깨져 버립니다. 그 정상들의 절차가 어떻게 해요? 조율을 되고 맞을 때 정상들이 만나 성사를 이루듯이 우리 구원도 어떤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절차고 기도하는 것도 모든 이런 우리가 생활하는 자체가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구원에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절차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다 그 구원받고 천국 가는 하나의 절차와 과정인데 그 절차와 과정을 잘 이행하지 못함으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구원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절차와 과정을 잘 진행해가면은 하나님이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 바로 갔습니까? 아니요. 광야 교회를 거쳐서 갔습니다. 그 광야 길을 거쳐서 그 과정과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땅에 다 엎드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값없이 그저 주신 구원이지만 그 귀한 구원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가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법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때 구원이 완성이 되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값없이 주었지만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귀한 것을 모르면 사고리가 된다면 안 되죠. 우리는 구원은 날마다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절차가 다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증거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죽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 확정이라고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그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원의 선물이라면 믿는 자에게 2차적인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절차가 있다고요. 그 절차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무나 정확하게 정리가 딱 되어 있죠.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하고 주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고 주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라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만 있지 말고 그 이름을 영접하라. 왜 영접을 해야 할까요?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죄를 사하는 이름이요 주께서 피 흘려 주신 그 언약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고 내 안에 영접해야만이 내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야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를 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과정과 절차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를 믿어라. 그 예수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했더니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죄를 사하는 이름이요 그 이름 안에 예수님이 피 흘린 새 언약이 그 안에 담겨 있으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시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더라. 이 절차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절차가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절차를 하나하나 보면 이런 원리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요. 나에는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훌륭한 사람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급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가 분별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되고요. 예수 믿고 반드시 그 영을 내 안에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 자기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은 밥 먹는 것보다 더 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목숨 걸고 받아야 합니다. 사모하는 자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본문에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자 대신 예수님을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를 믿었어요. 인자 대신 예수님을 모른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오라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오? 핍박하는 예수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도 예수다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죠. 그를 모셔서 그때부터 바울이 변합니다. 율법주의자가 복음 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잘 아는 자는 사도 바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선교사지 않습니까? 목회자지만 선교사로서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2, 3년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이 모이면 어떤 후임자를 맡기고 또 다른 데 가서 개척하고 이게 선교사의 사명입니다. 그래도 에베소 교회에 하나 개척을 했습니다. 성도 수가 좀 모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 선교로 또 파송을 가야 되기 때문에 후임자를 아볼로라는 목사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갔습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너무나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 가르치기를 신학 학자였습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 아볼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늘 에베소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했을까? 얼마나 부흥했을까? 얼마나 영적 수준이 되었을까? 늘 사모했던 그가 에베소의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 개척했으니까 그 목사 바울이 거기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찬송을 이렇게 준비 찬양을 하고 성도들에게 모습을 보니 자기가 알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그 모습은 아주 화려하고 좋은 것 같으나 예배드린 모습들이 성령 하나님의 운행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경직되어 있고 아주 성령 하나님의 어떤 컨트롤, 성령 하나님의 터치, 감동, 감화 이런 것을 전혀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알죠. 목회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모습 보면서 그 분위기만 봐도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안 한다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영적 세계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심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찬송을 해도 그냥 입만 찬송을 하고 그 몸이 뭔가 하나님의 감지가 느껴지는 모습이 없어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니 예? 성령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듣도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요한이 물세례만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인데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만 가르쳤지 성령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신 그분을 모른다면 그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머리로 가리키는 성경, 사람이 짜맞춘 말씀, 그게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지식으로 남아있겠죠.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명수가 되어야만이 성도들이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찬송을 해도 몸이 움직이고 얼굴에 비스러 반응이 오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보니 사도 바울은 심히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 거죠. 아볼로가 어떻게 목회를 했기에 성령 하나님 운행하심이 이렇게 없는가.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다시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겠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가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성천하고 그분이 40일 동안 계실 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온날이 못되어 내가 다시 영으로 오리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너희들과 같이 동행을 하고 있지만 오신 줄 알 보이사 성령이 오시면 내 영을 보내줄 텐데 그때는 너희 안에서 너와 함께 하리라. 지금은 너와 같이 동행을 하고 있지만 내가 아버지께 보좌에 앉아서 보이사 성령이 오실 때는 내가 기다리는 그 성령이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올 때는 그 영은 동행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임재하여 너와 함께하여 영원토록 함께하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오신 줄 알 성령이 임하여 12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니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네 정인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했고 고넬료 이방에 가진 게도 성령이 임하고 오늘같이 이렇게 교회마다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는 이것이 계속 진행하여 온 이방인들을 장악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지구 구석구석마다 생명이 넘치는 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때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군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야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여 방언도 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조용히 임할 수도 있고요 강력하게 임하여 절제가 안 될 만큼 막 불로 임하는 역사도 있습니다. 두 현상이 일어납니다. 불로 임하는 성령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불로 임하고 강하게 임하는 자는 거의 90%가 방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마다 다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하게 됩니다. 알아듣지 못한 다른 언어로 와발 산다 카바를 산다 이런 방언을 자기가 할 때 성령이 임재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뜨겁게 임하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임하는 이 성령은 내가 받았는지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잘 구별이 잘 안 된다. 왜? 조용하게 임했기 때문에. 조용하게 임하든 강하게 임하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만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신앙생활을 도우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목회자가 성령도 받지 않고 목회한다는 것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다 구렁텅이로 소경을 인도하면 다 웅덩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반드시 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도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목회도 성령을 임재하여 목회를 해야 진정한 생명이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경험이 확실하게 팩트가 영원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영접하여 제사함을 받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기능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회복됩니다. 살아납니다. 믿음의 기능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능이 살아납니다.
이 기능이 살아나지 않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해도 왜 기능 자체가 없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순식간에 그 기능이 살아나면서 이거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가 장악하여 우리를 컨트롤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못을 탁 나가봤어요. 나를 믿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보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6절에 분명하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말씀을 가리키지만 성령 하나님을 늘 가리키고 성령 하나님을 늘 어떻게 해요? 인도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요.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은 우리가 모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새 진짜 성령 받지 못한 자에게 왜 기도합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나눠주기 위하여 성령 세례가 임하기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성령 받지 못한 자가 또 성령 받고 또 받지 못한 자가 또 기도하다 또 성령 받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진행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 숫자가 점점 많아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린다고 하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거 땅 있고 구하는 거 아닙니다. 땅 있고 찾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거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그런 것이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천부께서 하늘나라의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마다 뭘 얻는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하는 문을 열어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것이 이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구할 때 전부 다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걸 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 구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안 구하기 때문에 안 주는 것입니다. 저다 목회해봤지만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니까 어떤 성령 받지 못한 성도들이 사모하는 거야.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 오늘은 천재 다니고, 성령 받기 위해서 밤을 새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끝내는 성령을 받더라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분을 보이지 않지만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 문이 열려야만이 우리 심령에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장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피덩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장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었다가 하나님의 심장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다 주십니다. 심장만 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를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다 주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모셨다면 하나님의 전부를 다 받았으니까 이 땅에 거 말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전부를 받았는데 무엇이 더 안 주실 거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알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보장육부 전부 다 주신 것이라고 믿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전부를 가졌구나 이런 믿음 고백해 보십시오. 이 땅일 거야.
뭘 안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천국에서 뭘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이방인 같이 그렇게 구하기 때문에 얻지를 못하는 거야. 너희 천국에서 너희 구하기 전에 잘 아신다.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하여 구하면 다 주신다. 이 땅에요. 여러분, 열매와 결실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그분이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냐고. 그런데 그렇게 모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어도 그 귀한 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귀한 분을 모시지 못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에는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를 통하여 성령님은 계속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지구촌에 계속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도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평양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이 민족이 복음화가 된 겁니다. 말씀을 이루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이름을 전가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 인자로 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오시사 성령님 내 이름을 전가할 것이고 내 말을 전가할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말한 것 내가 가진 것을 성령 하나님 오셔서 다 하신다. 그는 아버지의 영이 되고 아들의 영도 되고 영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로 있습니다. 둘도 하나고 셋도 하나고. 하나님의 영은 세 가지를 하나로 합니다. 그러나 어둠의 영은요, 수만 개가 다 하나로.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일곱 귀신이 따로따로 들어오는 게 한 영으로 들어올 때 일곱 귀신 존재가 들어있다는 거죠. 군대도 있고요. 한 영인데 그 군대가 수많은 군대들이 한 영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영은 엄청 힘이 셉니다. 군대가 들어오는 한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힘이 장사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데 축사에 보면 힘이요. 연약한 여자인데 남자보다 몇 배라도 힘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군대 귀신이더라고요. 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는 것을 느끼시면 기도하여 성령 받도록 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성전 삼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사람만 모였다고 해서 확장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했을 때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은 늘 성령으로만 하기 때문에 다 성령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임파되시고 전이가 되고 성령은 우리 안의 성령이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로마에 가고 싶은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 위하여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의 임함은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몰라요. 성령의 임함, 은사가 다 임했습니다. 성령 하나 임함은 은사가 다 임해버렸다고.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성령의 임함은 은사는 나왔는데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개발하지 않고,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성령 받고 또 은사 받다.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성령을 주면 은사 다 줬는데, 그건 네가 개발해서 드러내면 되는데, 또 은사 주세요, 은사. 성령 주면 은사 다 줬는데, 그 은사 다 줘버렸어요.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 내 안에 은사가 있으면 개발을 해야 돼요. 내가 개발해서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꾸 기술이 늘어나죠. 기술이 뭡니까? 처음에는 서툴어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너무 습관 기술자가 되잖아요.
그와 같이 은사를 있기는 있는데 내가 개발하지 못해요. 자꾸 해봐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누구든지 은사가 있다고. 자기가 그 해봐야 됩니다. 하다 보면 그 은사가 나오기 자꾸 개발되고 자꾸 좋아지죠. 그래서 그 은사의 기술자가 된다. 신유의 은사도 누구든지 성령이 오면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발하지 못해요. 하지를 못해요. 있는데도 몰라요. 자꾸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가 은사가 없었어. 신유 은사가 없었어. 무조건 막 그냥 병 낫는다 해놓고 막 예수 이름으로. 그럼 또 안 낫고. 목사님이 은사 있다 해가지고 신유 은사 했는데 안 났어. 그래도 그 목사님은 좌절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있어요. 언니는 은사 같은 거 가지고. 처음에는 안 나타나더만. 3년 동안 안 나타나더만. 3년 지나면 그때부터 나도 어느 때보다 벌떡 다 났어. 은사는 그런 거예요. 없는 것 같아도 있습니다. 내가 개발을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쫙 한다도 쫙 하다 보면 언젠가는 뻥 터질 때 죽은 자도 살아나고 어떤 병도 막 나서 그렇죠. 성령이 임함을 뭐랍니까?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뭡니까? 은사잖아요. 권능이 은사라고. 권능이 은사, 천사고. 권능을 받고 천사를 받고 은사를 받고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각각을 생각한다. 권능을 추상적으로 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은사와 권능과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내가 행해야 돼요. 믿고 행해야 돼요. 개발해야 돼요. 개발이 뭡니까? 나와 맞도. 그 에베소 교회에 성령 경험도 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아볼로의 목회,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 교회가 확 변화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듯이 교회에는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신 역사가 있어야만이 감동 감화가 되고 피부로 느껴지며 신앙생활이 너무 기쁘고 즐겁죠.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고 항상 어디가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립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면 열린다 했습니다. 가슴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의자는 밖에서 두드리는 계시록이 밖에서 두드리는 너희 문을 열라. 성령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열고 들어간다. 그러나 우리 주님 어디가 강제로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가 마음문을 열어야만 내가 들어가지. 너가 마음문을 안 열면 하나님은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사에 계단하나 성도들이 늘 성령 하나를 주장해야 됩니다. 성도끼리 서로 어떻게 너 성령 받았니? 너 성령 받았니? 성령이 뭔데요?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어떻게 너 성령 받았니? 그날 체험이 있었니?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천국 임하고 막 회개가 일어나고 그런 일 있었니? 없으면 그런 일이 있어야 돼. 저도 성령 하나님을 너무나 강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제 경험은 그래요. 어느 날 1000명이 넘는 집회 장소에 있어요. 통성기도를 하는데 카톨릭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요.
뭘 알겠습니까? 막연히 하나를 믿었던 그 존재가 어떤 통신기도에 하는데 회개가 터져버렸어요.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통곡하고 울면서 내가 왜 우는지 내도 궁금하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애통하게 통곡을 하나? 뭐 때문에 통곡을 하는지 통곡을 했어요. 내 안에 영혼이 막 통곡을 했어요. 내가 주 예수의 제 사업을 받기 위해서 그때는 몰랐죠. 지금 가만히 이렇게 조율을 해보니까 내 영혼이 예수님께 제 사업을 받기 위해서 통곡을 해요. 그때요. 통곡을 하고 왔대요. 갑자기 믿음이 확 생기면서 내 안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의식 없어요. 성령이 또 임했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막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없어서 막 성령이 임해요. 천국이 임한 것을 내 몸으로 느끼지더라고. 모든 다 믿어지고 안 봐도 믿어지고. 그때 내 친구 옆에서 내가 이제 뭐 기독교에서 온 지 며칠 안 되니까 믿음 좀 가져라고 기사하고 표적을 보이더라고. 아이 친구 지금 죽은 자 박사가 나고 막 병들 낫고 하는데 빨리 봐봐 눈으로 보라고. 볼 필요 없어. 믿어져 안 봐도 돼. 안 봐도 믿어줘. 이야 신기하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믿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은 알도록 믿도록 믿음을 주시는 성령. 제가 그래서 타이틀을 나온 겁니다. 알도록 누구를? 예수님을 말씀을 믿도록 또 믿음 주시는 분도 믿도록 하시는 분도 알도록 하시는 분도 그분이고 믿도록 하시는 분도 그분이고 믿음 주시는 분도 그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천국이 임했답니다. 가는 곳마다 내 천국이었습니다. 화장실 가도 천국, 모이땅에 가도 천국, 주방에 가도 천국, 성전에 가도 천국, 사람마다 만나다 다 천사들입니다. 악한 자 항상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다 천사같이 보이고 사랑스럽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령 자범죄가 회개되는데요. 내가 카톨릭에 있을 때 내 자범죄를 성당에서 얼마나 내가 울면서 회개를 많이 해봤거든요. 두 분이나 울고 막 성령이 아니었어요. 그때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요. 영이 막 나를 성령으로 내 옛날 자본지 어릴 때부터 제가 어찌 그러다 생각나는지 나도 모르는 생각들 전부 다 머리에서 생각나는 거야. 쫙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야. 내가 고백하면서 내가 듣는데 봐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죄를 알게 하고 회개하고 싹 낱낱이 쫙. 그래서 기도하다 성령 충만해지면 자기 죄가 막 드러납니다. 회개가 막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자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하다가 보면 회개가 터져요. 터지면서 네가 회복되는 거야. 기가 막히죠.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져야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면 네가 형통해집니다. 모든 게 줄줄줄줄 풀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맡겼던 것을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 앞에 다 미쳐져 있고 안 좋은 이런 분들이 회개를 확 하게 합니다. 그럼 막 회개를 확
회복이 싹 일어나면서 이제까지 묶이고 막혔던 게 뚫리고 풀어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이 좋으신 하나님 왜 안 믿는? 이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면은 회개가 터지고 회개가 터지면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되니까 만사가 다 형통해지는 이 절차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다고 회개가 하나님이 터지게 해준다고. 성령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줘요. 이제까지 내 몰랐는데 기도하다 성령 하나님이 그때 있잖아. 그건 네 죄야. 어머나 하고 아이고 나 몰랐어요. 기쁨이요. 어디서 오는지 막 그 기쁨은요 천상의 기쁨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천국의 기쁨을 한 번씩 느끼지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슬픈 일이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한 번씩 성령 하나님이 막 강건하여 막 천상의 천국에 내려오는 그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한 번씩 확 강타가 오면요 회복이 그냥 되어버립니다. 자연적으로 회복이 돼요. 이게 뭡니까? 힐링이랍니다. 하나님이 힐링만큼 좋은 걸 하십니까? 이거 힐링이 있는 것도 모르고 맨날 세상에 뭐 힐링하러 다니는데요. 진짜는 기도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힐링이 확 오면 한 방에 싹 다 날아가버려요. 두려움도 의심도 미움도 뭐 이런 힐링이 있는데 이런 힐링을 모르고 있으니 이 아는 자는 내 말 들으면 맞아요 그런 힐링은 진짜 놀라운 힐링이죠. 공감대가 이러면 공유가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은 진짜 그런 게 있나 있습니다. 기도를 깊이 해보십시오. 기도를 깊이 해보십시오. 기도는요, 네 몸을 힘을 다해야 하는 거야. 그냥 하지 말고 어떻게 배가 막 갈라지죠. 뭐.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 한번 해봤습니까? 그런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나는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거 아니면 그것도 경험해봤고요. 허리가 막 잘라지는 것도 기도해봤고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간증들을 내 몸으로 다 경험해봤어요. 그런 기도의 경험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훈련입니다. 그런 경험의 훈련이 되었을 때요,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기도 줄이 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쫙 그 사이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백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 기도다. 무릎 꿇고 기도 딱 하려면 불기둥이 쫙 구름기둥이 쫙 말씀의 기둥과 성령의 기둥이 쫙 그 사이로 천군 천사가 오르라. 그게 베델의 야곱의 축복이 아닙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꿨을 때 사닥다리가 쫙 천군 천사도 오르라 내려가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발이요 하늘의 보좌가 이런 기도의 분들이에요. 한 사람이 그런 기도를 읽고 있다면 다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쫙 전이가 되고 한 사람이 그 기도에 그런 기도 있다면 그 주위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기도꾼이 하면 그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일꾼들은 기도의 친구들은 모아야 됩니다. 그런 경험을 나누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한 사람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런 깊이가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그 편입니다. 하나님은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눈이 거기에, 마음이 거기에 다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눈과 마음이 늘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그 사람은 형도할 수밖에 없죠. 누가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 기도는 어디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기도를 안 도와주면 30분 하기 힘듭니다. 1시간 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세계를 오고 다 가져와가지고 기도해도 1시간 하면 할 게 없다니까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게 꽉 강건해 주시면 기도가 잘됩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은혜 받습니다. 어머나 내가 기도를 이렇게 잘하나. 기도 내용이 안에서 말씀이 막 들어와요. 내가 기도하는 그 안에 말씀이 막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 안에 막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막 나와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 안에 내 음성이, 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게 막 날 장악하면요. 기도를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사람은요, 밤새도록 기도 못합니다. 인간이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 안에 들어가면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날이 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저도 한번 강대상에 갔는데 10몇 년 전에요. 초저녁에 기도했는데 밤새도록 기도 나가기 싫은데요. 거기서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미래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막 하늘 세계가 거기서 막 이루어진다고. 이런 세계가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게 다 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면은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함을 받고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양육시킵니다. 아무리 영이 거듭나도 말씀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다 계속 성경을 보게 하고 들리게 하고 계속 말씀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말하면 내가 성장이 됩니다. 다듬으십니다. 그러면서 분별력이 싹 잊어집니다. 왜?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둠은 말씀으로만 다 분별이 되지. 말씀이 아니면 이 세상은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참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참사람은 하늘나라에 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속해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자만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고대하고 이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고대한다. 사모한다.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첫째는 성령 세례, 성령을 받아야 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성령 받아라.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아라. 내가 약속하고 있지. 내가 인자로 있을 때 뭐라 했나? 몇 날에 못 되어 성령을 준다 했잖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여줄 때 기다려.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아도 그 다음에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 중생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 그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게 해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성령이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서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충만. 넘치는 성령 충만. 성령이 내 안에서 들고 생수가 배에서 확 올라오면 되게 그 영이 손끝으로 나와야 돼요. 헐로. 물이 안에도, 컵 안에도 물이 있지만 이 물이 넘쳐서 바깥으로 나올 때 이 나오는 이 물은 전부 다 능력, 권능, 은사, 하나님의 충만하게 흘러나오는 그 흐르는 그 의미가 전부 다 영권. 그 권능들이 영권이거든요. 여기 주위에 하나님 후광이, 능력의 후광이 확, 그 후광에 닿으면요, 사람들이 넘어져요. 항상 그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전도할 때요. 전단지를 주면 전단지 받는 순간 더 떨어. 왜 그럴까요? 권능들이 넘쳐나서. 전단지 주는데 받는 순간에 더 떨어. 이게 무슨 일이, 그 사람이 예수 믿을까? 믿습니다. 내가 전단지를 주는데 받는 순간 내 몸이 더 떨리겠어. 하나님이 계신 거지. 그 전도는 확실한 전도 아닙니까? 예? 누가 전단지 줬는데 받는 순간에 예수 믿고 받는데 더 떨리고 어머나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습니다. 권능, 전율이 확 이런 일들이요. 하도 교회가 붕댈 때요. 성령 쭉 불같이 임할 때만 그런 일이 많아. 지금은 그런 것 없어요. 왜? 교회가 잠잠하니까. 교회마다 막 불같이 일어났다. 그때는 세상을 감당을 못했어요. 그 불이 막 영권 넘쳐서. 그런데 교회 불씨가 딱 꺼져 있어요.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기름 부심을 받아요. 기름 부심. 계속 기름 부심. 에너지를 계속, 기도로 말미암아 에너지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자동차도 에너지가 없으면 자동차 못 가잖아요.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 가서 기름을 채워야만이 자동차 갈 수 있듯이 모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기가 전기가 다 되고 배터리가 다 있어야만이 기능이 살아있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기능이 배터리가 방전될 수도 있고 기름이 떨어질 수 있으면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배터리를 충만하게 방전되는 것이요 채워줘. 기름을 채워줘. 이래야 충만하게. 그 기도로 말하면 기름 부으시고 에너지를 계속 붓는 것이 바닥내지 않도록. 그러고 나면 어떻게 성령이 이끌리심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이끌어줍니다. 생각나게 하고 가고 싶고 만나게 되고 이 성령의 이끌리심이 쫙 그 이끌리심의 타이밍은요 사람으로서는 가늠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맞을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이끄시는 부분요 여러분 이 땅에는 영적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파수가 흐르듯이 우리가 주파수가 있으니까 핸드폰도 쓰고 뭐 다 쓰잖아요. 예? 인공위성이 전부 다 어떤 주파수를 통해서 다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다 지금도 스마트폰 주파수 흐르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런 주파수가 지금도 영이 흐르고 있다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반드시 어떻게 동반자가 천사들이 동반합니다. 네. 천사가 하는 일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하는 일이 구별되어 있는데 우리는 막 성령 하나님이 하는 것도 천사가 하는 것도 뭐
동일로 이렇게 해보는데 내가 어떤 데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거는 성령 하나님이 하지 않고 천사가 했는데 영을 탄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했는 거와 천사가 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 성령님 하신 것 같은데 아니야.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왕의 행사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다 했다면 성령 하나님 부리는 영을 대본다. 우리가 천사가 부리는 천사들이지 성령 하나님 부리면 안 돼. 왕이에요. 어떻게 왕은 영을 부릴 수 있습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줄 때 천사를 도와요. 그 성령이 호려살이 불꽃이 불이 확 그 자체 불이 성령이 아니고요. 불을 일으키시 부는 성령 하나님이지만 그 불은 천사라고 천사. 네. 현상은 다 천사들입니다. 네. 이 땅도 옛날에 보면 지금 대통령이나 임금 왕들이 보면 왕이 하나 가면서 왕은 명령 맞아요. 그럼 누가 합니까? 그 신하들이 다 하잖아요. 임금이 다 수발합니까? 임금이 명령만 저거 그럼 그 보좌관들이 수하들이 지금 또 대통령이 하나가 어떻게 다 합니까? 수하들이 보좌관들이 다 일을 하지. 대통령이 다 일합니까? 일하는 자는 전부 다 수하들이 해야죠. 이와 같이 영의 세계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나타나심이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하면서도 성령이 나타나심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의 일을 하면서 성령이 나타나심이 없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어요. 왜 성령이 나타나심이 없습니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열심으로 하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 내 방법과 내 방식과 내 뜻대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 성령 안에 나타나심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도우심.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와 이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를 회복시켜주고 내 새 힘이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격려와 도우심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에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낭망에도 실망에도 좌절에 있다면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격려와 그분의 위로가 다 오면 쭉 어깨에 쳐졌던 사람이 갑자기 힘이 팍 할 수 있다. 그게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도우시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진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는 수가 더 많아지더라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 우리 교회의 표가 아닙니까? 표. 성령의 위로하시고 진행하였다. 위로하시고 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편안하고 수가 더 많아지더라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오신 분들, 안 받은 이런 분들에게는 그 성령을 받도록 유도해주고 공감대가 이루어서 공유를 하고 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을 때 놀라운 이런 축복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시는 그분이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성령 충만하시고 늘 성령의 이끌으심 받는 믿음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